행복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기가 감사하고 즐겁고 하면 행복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월이라는 것은 여기서 시주자입니다. 부끄럽지 않냐고요. 스님이 돼가지고 그 뜻을 모르고 단원에게 정말 기도를 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의지의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전해주지 못하면 단원에 의해서 나는 살려주고 있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어디서 뭐 돈을 뭐 땅 파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시해주고 공부하러 와주시니까 강의할 수 있지. 안 오시면 강의 못해요. 굶어 죽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자꾸만 꾸준히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죠. 알기 쉽게. 그 다음에 득식 창폐호대죠. 근데 여기서는 밥을 먹고 창폐는 이 폐업이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종이 없을 땐 이 폐업이라고 하는 그런 잎이 큰 식물이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경전을 써서 이렇게 이제 폐업경이라 하듯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폐라는 것은 결국 경전을 읽을 때예요. 그러니까 낮에죠. 낮에 밥을 먹고 기도를 올릴 때 부달귀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 경전에 써 있는 내용, 그 축원하는 내용, 연번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역불현성에 또한 현자 성인에게 응참계호와 응참계호, 참계죠. 응당 부끄럽지 않는가. 참계는 저번 시간에 제가 유식 심소, 마음의 심소 시를 한 가지 나눠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참에는 자기 부끄럽고 남 부끄럽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스님이 출가해서 공부하지 않고 남을 내 살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냐? 공부 열심히 하라. 근데 꼭 이거는 뭐 스님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고 뭐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실로 공부를 한다면, 인연이 됐으면 제대로 내가 이 이치를 알고 제대로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지만이 부처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죠? 부처님께서 이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노미충, 사람은 구더기가 불변정해하고 더럽고 깨끗한 것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미워한다 했어요. 아니 근데 구더기가 더럽고 깨끗한 것을 가리지 못하는데 미워한다 했어요. 사람은 구더기 미워하죠. 근데 이거는 뭐 비우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정말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거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요즘에 뭐 가장 알기 쉬운 게 운전이에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남한테 패기치는 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직장도 자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남을 갖다가 피곤하게 하고, 또 손님들 있잖아요. 갑질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그 장사에 가서 뭘 살려면 그 장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고마움을 느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자기가 위에 있다고 남에게 뭘 베푼다고 베푸는 게 아니죠. 상대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상대가 고마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치 이치를 모르니까 내가 너에게 팔아준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이런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성증사문인, 성인이 성인은 그런다는 거죠. 사문이 불변정연이라 청정부정을 판별 못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 사문이라는 건 수행자의 뜻이거든요. 인도말의 그 음표 문자인데, 성인이 되면은 수행자의 최고죠. 그죠? 수행자의 완성이잖아요, 거의. 근데 출가 수행자가 청정 부정을 가리지 못하면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원효 스님은 솔직한 분이라 생각해요. 공부를 해도 좋고 미운 게 있습니다. 부처님도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큰 스님도 좋은 사람이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을 더 구제하려고 애를 쓸 뿐이지. 보살들 있잖아요. 자식도 못난 자식을 더 끼고 돌잖아요. 그죠? 못된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주죠. 같은 이치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여기서 청정, 부정, 좋은 거 나쁜 거, 또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뭐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싸우는 거는 더럽습니다.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럼 싸우는 건 더럽다 해서 한번 보십시오.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싸워서는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휘둘려서 싸울 때도 있죠. 예? 이게 참 모순입니다. 심리학에는 인지적 부조화라는 말이 있어요. 인지, 내가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알아요. 근데 부조화합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해. 현실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 있죠. 머리로는 하면 안 되는데 말로는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있죠.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옳고 그른 걸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그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죠. 내가 봐서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싸워도 되고 책임질 수 있으면 불이익. 요즘에 보세요. 뭐 대통령 사건 때문에 난리죠. 대통령이 잘못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잘못 지시하는 바람에 선장이 잘못 배를 운전하는 바람에 믿은 사람이 다 그냥 또 도매금으로 넘어갔잖아요. 누구 잘못입니까? 둘 다 잘못이에요. 대통령만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대통령 믿던 사람들이 자기가 인지적, 자기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위에서 시켜서 할 수 없이 했다고는 어쩔 수 없는 변명입니다. 그죠?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만뒀잖아요. 내가 그런 거는 못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시키신 거 그거 옳지 않으니까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만둔 사람 많죠? 근데 그만두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내가 이거 그만두면 말 안 들으면 내가 잘리니까. 그 잘린 사람 많다 하잖아요. 나 잘 모르지만. 정식 얘기는 안 하는데 가장 비근한 예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뭡니까? 지금 다 교도소에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될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결국은 그것도 인연이에요. 그렇게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또 위에 상사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기 인연이에요.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공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걸 갖다가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 구분을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중세 철학자 뷰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뷰르단의 당나귀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뷰르단의 당나귀가 길을 가는데 배가 고파요. 근데 오른쪽 보니까 건초돔이 먹이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 산처럼. 근데 왼쪽 보니까 똑같은 크기의 양의 또 건초더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라 보니까 왼쪽에도 걸리는 거예요. 왼쪽 보니까 오른쪽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왼쪽으로 가려니까 또 오른쪽으로 보게 되죠. 오른쪽 보니까 또 오른쪽이 더 큰 것 같아. 오른쪽 갈라 보니까 또 왼쪽 보니까 왼쪽이 더 큰 것 같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어디야 오죠? 그죠? 이쪽 갈라니 이쪽이 같고 이쪽 갈라니 이런 게 있죠. 결국 인지적 부조화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뷰르단의 당나귀 이야기는 내용이 똑같아요. 자,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요. 똑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해도 좋고 여기도 해도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실래요?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으니까 고민합니다. 이쪽이 50일이고 49면은 일로 가요. 근데 50이니까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이게 그죠? 이렇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돼요. 인지합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알아. 근데 현실을 보니까 부조화야. 조화를 이루지 못해. 현실을 보니까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어떻게 할까? 응? 여기 있으면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여기 있으면 잘려요. 근데 잘려도 사실 뭐 내 능력 같으면 다른 데 취직할 수 있어. 그럼 결국 보세요.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 50, 50이야. 있죠? 이런 경우. 많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삼각관계. 내가 있고. 이게 됐죠? 그죠? 삼각형이죠? 삼각관계라고. 근데 이 삼각관계는 참 어려워요. 근데 이럴 때는 자기가 삼각형의 일변은 무관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결정한 대로 가면 돼요. 자기가 예를 들면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남편 삼각관계죠. 근데 보세요. 남편의 여하에 따라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좋아지죠. 그죠? 맞죠? 남편이 잘해야지만이 자기 와이프한테도 잘해야 되고 시어머니 잘해야 되고 하는데 시어머니에 너무 치우치면 뭐예요? 자기 와이프가 승질 나요. 근데 자기 와이프 편 들으면 어머니가 이 삼각관계입니다. 골치 아파. 장모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냅둬버려요. 어제 그 유튜브 올렸죠? 그냥 냅둬버려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하지 말아요. 그거는 자기 역량으로 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중재한다고 자기 와이프한테 잘해줘도 이 와이프한테 잘해줘도 와이프하고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몰라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어머니 편 들었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또 그 시어머니 마음에 따라서 며느리하고 관계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몰라요. 모르죠? 확률은 없어요. 5대5야. 그럴 때는 그냥 냅둬버려요. 이 편도 들지 말고 이 편 들지 말고 그냥 둘이서 하래. 왜?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아무리 못해줘도 둘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좋아질 수 없어요. 둘하고의 관계가 서로 마음이 없으면 절대 이거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냥 냅둬버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삼각형의 일변은 무관계라는 뜻이에요. 이게 형제도 마찬가지.